예수님의 부활은 막혀있던 돌문을 여시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춰지는 회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야 자녀들에게 드려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또 교회와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어두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어둠들이 사라지는 은혜 있는 기도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루어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40일의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앞으로 더 기쁘고 또 더 능력 있는 삶들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요나를 통해서 죄의 본성, 죄의 속성, 죄의 결과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리고 회개의 열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자기가 싫어하는 적국,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아수르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지어지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두움 속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의 무추로 토해내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잡는 축복을 얻은,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요나가 서게 되죠. 똑같은 명령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올라갔고 니느웨에서 3일을 다니면서 다 선포해도 부족한 큰 성에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회개의 능력이 임해서 회개의 물결, 회개의 전염이 온 성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바라보시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의 외침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한다라고 외쳤지만 선지자의 외침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적국, 망했으면 좋겠는 나의 적인 나라, 원수의 나라,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또 이런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살려주시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 선포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면도 서고 자존심도 구겨지지 않는데 내가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주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서라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가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회복될 수 없었던,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었던 니느웨의 회복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었는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선포한 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원망하고 분을 냅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내가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외쳐도 그들이 회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지금에 이루어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요나는 원망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자기의 자존심이 사라졌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요나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깊은 어둠 속에 그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심으로 무대 토해내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 회복의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내 기도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내 말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사뭇 다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고초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게 가야지, 하나님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빨리 이런 일들을 안 이루어 주시고 내 뜻대로 서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요나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내가 살기가 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3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어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다시스의 자리, 풍랑의 자리, 깊은 어두움의 큰 물고기 뱃속의 자리를 생각해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니느웨에서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잃어버리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막힙니까? 왜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고 하면서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구겨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원망할 때 요나에게 주셨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축복 먼저 다시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꺼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그치면 좋은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내 자존심이 구겨진 거, 이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요나에게 회개가 없었더라면 니느웨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셨는데 요나는 그것들을 통째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하시며 구원의 열매들을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내가 그래도 성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이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시리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쭉 키워서 요나의 머리를 싹 식혀주시는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초막이 그늘이 되었지만 초막이 뜨거운 태양빛을 열기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식물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죽습니다. 그 다음날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태양이 떠오르자 정말 뜨거운 열기가 그의 몸을 덮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요나가 하나님께 푸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고 나의 육신은 이렇게 고단하고 하나님 더 살기 싫습니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의 자아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의 의지, 그의 미련, 그의 고집들이 그의 삶을 휩싸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사람이었지만 늘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나는 매일 죽노라 하지 아니하면 살아나고 있는 자아, 그의 고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경건의 씨름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의 모습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한테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사람이 통제를 잃고 절제를 잃으면요, 그리고 죄악에 휩쓰여 다시금 자기의 안타까운 자아가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려고 해요.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 그 사랑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박넝쿨 그거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진 그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저 니누의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영혼들과 가축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너의 적국이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이렇게 성냄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의 표적을 요나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 요나서에 나온 표적은 무엇일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요나가 행한 표적처럼 어감은 들립니다. 하지만 요나가 표적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없고 앉은 자를 일으키신 것도 없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친 그러한 역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신 표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의 표적은 2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이룬 표적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표적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등진 죄악의 사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라고 해요. 어둠 속에서
그가 있으며 회개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신 땅으로 묻히러 토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 다시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것이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우리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셔서 땅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3일을 계셨다. 죽음 속에서 3일을 계셨다. 요나서에 보면 2장에 내가 수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수올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지옥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깊은 어두운 땅,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풀어 씻어주시고 다시금 천국의 백성으로 생명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요나의 기적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기적이고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표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요, 요나의 표적처럼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이상한 것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한 일은 40일 후에는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후에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연약한 그의 자아가 살아나는, 고집이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안타까움을 보였죠. 그런데 그 요나를 통해 어떤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인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장 30절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된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나? 요나가 한 일은 니느웨에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한 자가, 온전하지 못한 자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완전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모습, 자아가 꿈틀거리며 올라서 하나님께 성내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자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우겨도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선물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왜 다른 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 걸 이해를 못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요나를 껴안으시고 보듬으시며 그 사랑을 자꾸 증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하여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여삐 봐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성내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잖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너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었는데 눈과 같이 희게 하고 너의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너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래서 사랑의 표적의 통로로 요나를 쓰셔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의 연약한 자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도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사랑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처럼 우리를 사랑의 표적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 아침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중심의 두 축인데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의 표적이 된다는 선포를 부활을 통해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열매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선포를 귀한 천성의 재단에서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약하나 죄악 속에 있었으나 이미 구원받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무트로 꺼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박히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축복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요나처럼 부족해도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12만이 넘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러한 자존심 구겨가면서 저 사람을 대해야 돼. 적국인 니누의 성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표적이고 사랑의 표적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딸만 둘인데 아이들이 제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잘생겼네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내 눈엔 너무 예쁜걸요.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눈엔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싸워요. 5살 차이인데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이 내 눈엔 이뻐. 그래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로 그것들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 심지어는 싸우는 모습까지 이뻐 보이고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무엇을 지원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이뻐 보이셔서요.
죄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든 그 사람이 이뻐 보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 삼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니까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그저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여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뭘 채워주실까? 어떻게 더 공급해 줄까? 어떻게 더 사랑해 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요나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도 사랑의 표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